오늘 우리 양 집사님하고 이 세 분 나오니까 그냥 교회가 환합니다. 그냥 바로 비가 오는데 어이 너무 좋으네. 그냥 흥분돼서 이게 설교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제 그 뭐죠? 법원 사법부 사법 체계는 삼심제를 두고 있죠. 삼심제가 뭐예요? 1심, 2심, 3심 해가지고 밑에 하급심에서 판정을 받았는데 억울해요. 내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우리가 고등법원에 상소하죠. 그럼 거기서도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또 내기에 마음에 또 안 들어. 그럼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제 항소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못 살겠다는 거죠. 이걸 좀 바로잡아달라. 이거 항소라고 해요. 항소. 근데 우리가 지난 주까지 로마서 1장에서 6번의 설교를 했죠. 로마서 1장 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뭘 계속 보여주냐면은 내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이거 인정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로마서 1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들, 대표적인 죄들, 내가 짓는 모든 죄도 아니고 대표적인 죄들을 지난주에 그냥 쫙 목록을 훑어가면서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네, 했었어요. 그때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그 재판장께서 판결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31절이 그 판결문이었어요. 이 같은 죄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다 뭐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판결문식으로 하면 뭐예요? 피고, 사형 이거예요. 이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리면 아무도 못 돌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요, 아니 대법원에서 하나님이 판정을 내렸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죽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거짓말하는 거 혹시 눈치채신 적들이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의 자녀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그렇다고 우리 애들 거짓말 한다고 이건 아니고 부모들은요 알아요. 얘가 지금 이게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를 그 분위기와 말투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긴장하는 눈빛과 이 모든 거 보고 종합해서 이 자식 거짓말하네 금방 알아요. 근데 거짓말하는 당사자는 지금 내가 하는 거짓말을 못 알아먹을 것이다, 못 알아챌 것이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그 앞에서 부모를 속여보겠다고 하는 자식들 보면은 부모들이 참 속 터져요. 속 터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한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어야지. 그게 현명한 거죠. 네, 빌어야죠. 제일 좋은 거.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들이 뭐 잘못한 거 걸리면 죽여! 주시옵소서. 그냥 부모들한테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그거를. 살릴 수밖에 없지. 주님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내가 죄가 있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지금 드러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야 되지. 무릎 꿇으면 사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는요. 버팅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터지는 거예요. 저 터져요. 1절 맨 앞에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됐어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1장의 결론을 이어받는 접속사예요. 1장 마지막 31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2장 1절을 시작하는 그건데 1장 31절의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이런 죄들을 행하는 자들은 다 사형이다. 하나님의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결을 얘기하고 이제 2장 1절을 쭉 얘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판정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범한 죄인들이다. 하나님 선언하셨으니까 더 이상 딴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소리하지 말아라.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되지. 자꾸 딴소리하지 말아라. 그럼 더 맞는다. 그런데 지금 2장 1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판정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결정하셨어도 나는 거기서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랑 저 사람들을 같은 급으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명해야 되겠죠. 내가 저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를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날 거기다 같은 도매급으로 집어넣지 말라. 그 얘기를 하려면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도 될 놈들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뭔가 증거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내놓는 것들이 뭐냐면은 나는 요런 것들을 잘합니다. 나는 요런 것들이 장점입니다. 이런 자랑할 만한 것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단 조금이라도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오늘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낫든 조금 덜 낫든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사형에 해당할 죄인데 거기서 조금 낫다는 거 내놔봐야 뭐 할 거냐고요. 판결이 번복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사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주변에 꽤 선한 사람들 많죠. 주변에 착하다고 칭찬을 받는 자들도 있고요. 종종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죄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다른 사람들 뒷담화 왜 그렇게 서로 잘하고 좋아해요? 뒷담화하는 내용이 저 사람한테는 해당되는데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 자리 벗어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내 뒷담화 안 되니까요. 나는 절대 저 사람들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로마서 1장 제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 때는 로마서 1장을 아직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언제 하겠죠. 로마서 1장 가지고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이 반응이 없냐면은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의 말씀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나는 이 죄들과 상관이 없어.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설교는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고 그 인간이 들을 설교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설교는 매 순간의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설교 때마다 항상 뭐예요? 주일날 말씀을 기다리며 그거 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으며 우리 그거 하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 인간으로는 안 되네. 저기 나와야 되는데 요 소리부터 나온다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몇 분만 있으면요 목사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여기서 그냥 막 입에 침을 쳐가면서 막 열을 빼가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요 아이고 옳은 말씀하시네. 아니 근데 그 인간이 오늘 안 낳는 듯하냐 이런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아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어디 가는데 갓길에 사고 이렇게 그냥 접촉 사고 조금 난 거 말고 막 6중추돌 막 8중추돌 혹시 본 적 있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좀 있으면 막혀서 이제 저기에서 한참 걸리는데 사고 나서 이제 한참 그 이제 갓길로 다 빼놓고 사고 대책 수습하고 뭐 레카트도 오고 그랬을 때 이제 좀 빠져나가잖아요. 한참 밀리다가 이씨 도대체 왜 밀리는 거야? 막 그런데 지나가는데 사고 난 장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보고 아이고 조심들 좀 하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아이고 조심들 좀 하지.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고 나게 운전해서 사고가 난 거고 나는 조심히 운전하니까 당연히 사고가 안 나겠지. 안 날 거야.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나는 그래도 좀 착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 이야기를 전부 남의 말로 듣는다. 그러니 죄인이라고 정죄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냐고요. 안 꿇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꿇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돼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막 밤이 새도 지금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재밌는 그 드라마 본방사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밤에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은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가겠냐.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저거와 상관없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안 꿇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솔직히 이런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이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은요 참 힘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뭐예요? 설교가 들려야 회개가 나오든지 회복이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걸 인용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내 귀에 들려야 그 들린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는 건데 이게 처음부터 안 들리고 이렇게 딱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주 죽는 거예요. 막 목사 손만 새까맣게 다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그런 뻔뻔한 사람들도 회개하지 알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다 안 되면 에이씨 관둬버리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포기 못 하잖아요. 사랑하니까 포기 못 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하는 줄 알고 교회 나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얼마나 지금 속에서 메말라 있는지 주님이 보시니까 그 안타까워가지고 그 포기 못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도 실컷 그렇게 살아라 내버려 두시면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러죠. 너 내가 한 번 기회를 주는데 한 번만 주나요? 걔네들 잘할 때까지 수백 번도 더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찔러서 쪼개고 깨뜨리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요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그래도 그 말이 절대 죽을 때까지 나오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이게 뭐예요?
나는 그래도 다음에 나올 말이 뭐예요? 아니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 이거 죽을 때까지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도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생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비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그제서 날 볼 거 아니에요. 나를 보고 내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 그래도라는 말, 좋은 뜻의 그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을 비교하려는 그래도, 남을 판단하려는 그래도, 이런 그래도는 우리 인생에서 싹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 그래도를 뽑아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해보세요.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나중에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예수를 아무리 30년 믿고 40년을 믿어도요, 그래도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언제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 그러니까 뭐예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계속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신앙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6가지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그래도를 뽑아내야 되겠지 이제. 자, 이제 하나부터 해봅시다. 첫째로 남을 비판하는 경향. 이 그래도의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경향입니다. 자신의 결점은 잘 못 보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은 항상 크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사실 뭐 저도 이 부분이 목사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목사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그죠? 그게 더 심해지면은 뭐가 되냐? 바리새주의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요 예수님조차도 죄인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와 밥같이 먹는다고, 병자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너희 스승은 왜 저러냐 비난했어요.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미쳤어요. 지편 쫓아내게.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떠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하시느냐. 심지어 저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기도마저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가게 하냐. 이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초기 로마서 2장 1절에 그래도예요. 그래도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세리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고 원래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하고 의롭다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입니다.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며 하나님만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비교하면은 물론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냐고.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는 옷, 은근히 위선하는 옷, 교만한 옷을 입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2장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요. 남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동일범이죠. 동일범. 그죠? 아니 난 저 사람 뭐 틀려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동일범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다 동일범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관이겠냐고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느냐 했더니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해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둔감해요. 내가 어떤 면에서 잘못됐는지를 잘 못 봐요. 그러면서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아니 심지어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죄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청문회 하면은 야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아 저는 청문회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저런 걸 찾아냈을까? 저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 정말 대단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정치인들이 그 청문회장에 나와 있는 그 국무위원들이나 누구들 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잘 찾아내는 이유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너 이런 거 하고 있지. 그래서 그걸 뒤지니까 다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죄가 드러난 사람이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동일범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잘한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옳아, 나는 선해, 나는 착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뭘 보냐니까 그들이 말하는 선함, 착함, 외모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에게 착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자랑하는 그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돈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남몰래 힘없는 과부의 돈을 빼앗아 삼켜요.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죽이라고 막 돌로 때려 죽이라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여인을 보며 음욕을 품고 있는데 그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죄는 죄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둔감해요. 문제는 이런 사람은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믿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시작해요. 우리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답답하죠.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서에 어디에 우리가 아모스서. 그래서 너희 내 앞에 와서 제발 좀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너희는 내 집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했어요. 난 너희의 드리는 제사 꼴도 보기 싫고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향기 냄새도 맡기 싫고 아주 난 너희에게 질려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제발 좀 나한테 와서 예배한다 그딴 소리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 대놓고 그러세요. 호세아서에. 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분명히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완전히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남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시고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기는 선에서 복을 받았다. 나는 착해서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자하심이 너를 너희에게 하였음을 알지니라. 인자하심이 이게 지금 정확한 뜻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 읽으면서 되게 헷갈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저기 뭐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길이 참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길이 참는다는 말은 즉시 보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는데 나는 폐차가 됐는데도 안 다쳤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결론이 뭐냐? 내가 평소에 교회를 잘 다녔더니, 내가 평소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다가 내가 참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 잘 듣고 했더니 그래서 안 다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을 들락거리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잖아요. 탈세를 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내가 평소에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나쁜 짓 저질러도 감옥에 안 보내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그런 쓰레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었는데 나는 병원에 가본 일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해. 심지어 자녀들도 아주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형통한 걸 보면서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데,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는 거야. 앞에서 감사로 끝났으면은 참 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그 뒤에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심각한 영적 착각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고 선해서 내가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자식이 선하고 착해서 모든 거 다 잘해서 부모가 그에게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뭐 이렇게 결혼도 시켜주고 그게 아니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다면은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쳐먹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참아주는 게 끝날 날이 오겠죠. 그 날이 오면은 무섭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우리 중에. 나는 새벽 예배 한 번 안 나가도 기도응답 척척 받는데 아이고 너는 어째서 맨날 새벽 예배 나서 콧물 눈물 다 찔찔 짜면서도 그렇게 맨날 그러고 사냐.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너희는 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을 곧 하나님의 들어오신 시간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말씀을 준비하게 삼으소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응답을 착착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면서 진노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패를 갖고 그냥 쌓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잘 되는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주 그냥 죽여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안 하는데 형통하면.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이 자기의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몰라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선이 뭐예요? 여기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이 선을 행한다, 참고 선을 행한다 이 말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혹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바로 해석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착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고 있는가 요거를 생각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인과 악인, 선인과 악인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1편이 말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선한 사람, 의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목적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이것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이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파랗게 지금 그게 보이고 있어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착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중에 붙잡아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은근히 낫다고, 은근히 선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말하는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나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썩지 않는 존귀와 영적 축복을 얻는데 힘쓰지 않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락함만 추구하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겠죠. 아무 가치도 없는 이 걸레 같은 세상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소중히 품고 그걸 선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게 되겠죠.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행 이것도 항상 불결한 것이 많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선행을 좋아하시기보다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좋아서 못 견디지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이걸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하나님은 그걸 불쾌하게 여기시고 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그게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닌데,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고 그분의 은총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나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쓸데없는 겉모습만 갖고 자랑하니까 하나님 노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인간의 마음에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찾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교회만 있고 다 밖에 나가지 않아요. 맨날 교회만 있으니까 죄 짓는 게 줄어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실 때에 내 안에서 깨끗함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불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교식 성개념에 사로잡혔어요. 석가가 그런 말을 오늘 석가 생일인데 또 이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성탄절에를 안 불러요. 예수 생일이라 그래요. 예수 난날이라고. 근데 우리는 석가를 탄신일이라고 불러야 돼. 왜? 네, 그렇죠. 아이고. 석가가 그 불교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 있었는데 이거 뭐 법구경. 법구경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치고 선하지 않은 자가 없대요. 다 선하다는 얘기예요. 다 선해. 뭔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여기 물들어 있어요. 사람이 다 착한 줄 알아요. 선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불교적인 생각이 색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려면요 적어도 기독교를 믿는 그 대수가 3대 4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당대 신앙이나 2대 신앙들은요 여전히 유교식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불교식으로 생각해요.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남산에 가면은요 남산 왕돈가스라고 있어요. 가셔보셨어요? 근데 그 옆에 촛불 1978이라는 데가 있어요.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박정훈 집사님 갔다 와봤어요 혹시? 촛불 1978? 레스토랑이에요. 옛날 레트로 감성의 레스토랑. 저게 뭐냐면요 저거는 그냥 일반 레스토랑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저거를 아느냐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저기는 코스가 있어요. 몇 개 코스가 있는데 제가 갔을 때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 20만 원이었어요. 코스가 1인분에 20만 원. 뭐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청혼할 때나 이런 때 이벤트를 해주는 데예요. 우리는 그런 이벤트는 50만 원인가 그러길래 못했고
결혼기념일날 갔었는데 저렇게 꽃 같은 거 해주고 그다음에 쫙 꽃길 장미꽃 뭐 꽃길을 쫙 깔아줘요. 그리고 촛불을 쫙 켜가지고 그냥 저기 들어가면 시커매요. 시커매. 겨우겨우 길 찾아요. 근데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얼굴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런데 저 집 매출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초반 애들이 다 올려준대요. 아, 걔는 20대들이 뭔 돈이 있어갖고 1인분에 20만 원씩 30만 원씩 하는 거를. 저기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자애들이 저기 한번 가보자고 남자가 다 용돈을 몇 달치 모아가지고 이제 한 방에 써버리는 거지 저기 가서. 근데 저기가 왜 저렇게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가 알아봤더니 저기 가면은요 어지간하면 다 미인으로 보인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나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 우리 집사람은 원래 이뻐요. 거기 가서 내가 이뻐서 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깜깜하니까 잘 보여서 그렇지 뭐. 그리고 캄캄한 데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미인으로 보이는 것 같이 나의 컴컴한 마음 속에서 보면은요 전부가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루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캄캄한 데서는 다 선해 보이고 다 예뻐 보이는 것들도요 빛 아래 서면은요 거기에 기미가 있고 점이 있고 흉터가 있고 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그 선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뭘 자랑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 하신다니까. 열받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걸 깨닫고 들어가요. 내가 그동안에 내세웠던 이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인가. 다섯 번째 특징은요 자기 양심을 속여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은 유대인이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요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죄책감이 일어나요.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그 양심이 자기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지만 양심의 가책이 그들에게 율법 역할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남보다 선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런 양심의 고소마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는 망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내 양심이 계속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양심이 마비됐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믿었던 자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믿었던 자들은 자기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죄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율법도 받았고 양심도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만 있었고 헬라인들은 양심만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받았고 양심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책임은 더 커지겠죠. 그러니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의 공로만 높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몰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주와 대변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날고 하나님의 이루신 심판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들만 되라고 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11절을 보시면 거기에 안다고 봐주지 않는다. 우리는 아는 사람 좀 봐주잖아요. 막 주실 때 아는 사람 여기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알면 편의를 봐주든 사정을 봐주든 뭐라도 봐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봐줘요. 돈 많다고 안 봐주고 능력 있다고 안 봐주고 잘생겼다고 안 봐줘요. 하나님은 그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도 않아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이 말이 2번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공정한 하나님. 심지어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은 어디까지 심판하시느냐? 아무리 작고 은밀한 죄를 할지라도 결국 다 해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에요. 자,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이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의인을 것을 심판하시는 줄 알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이런 교만한 마음을 절대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터지려면 계속 그래도의 신앙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호받고 사랑받고 감싸움을 받고 그러고 살고 싶으면 이제부터 그래도의 신앙을 싹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가 없으니까 항상 누구의 죄를 보면 누구의 문제를 들으면 그게 다 내 죄가 되고 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한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죠. 아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똑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세리는 저 구석에 서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둘 중에 기도를 누구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죠. 지금까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 요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려 들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탕자의 죄는 잘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에게 죄가 있다는 건 잘 몰라요. 여러분 마다들의 죄가 뭘 것 같아요? 아주 눈치가 빨라요. 네. 탕자의 죄는 너무나 분명하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락망탕하며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은 놈. 진짜 나쁜 놈의 시키죠. 근데 탕자를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자기 죄를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어요. 자기가 아들 될 자격이 없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아들 향해 그래도 말 잘했다 이놈의 새끼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회개하는 아들 향해 정죄하지 않았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 그런데 마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평소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동생과 은근하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마다들은요 탕자보다 더 크게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맙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얘야 너는 나와 언제나 함께 있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지 않느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오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대못을 받은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그 맏아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탕자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맏아들의 죄는 몰라요. 오늘 우리가 다 맏아들과 같습니다. 자기의 손을 내세우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축하하는 그 축하연회 파티에 나오질 않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온 이 놀라운 기쁨,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이 기쁨을 성경에서 뭐라 표현했냐니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하늘에서 잔치를 연다 그랬어요. 뭐예요? 죽었다가 어느 한 사람이 살아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데 이 놀라운 감격에 맏아들은 동참하지 못한 거예요. 왜?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동안 선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야말로 진퇴양난의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빠져나갈 길 없는 백척간두의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함을 보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보고 살라는 의미에서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진리 앞에서 아멘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백성입니다.